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손길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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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빛이 되어주신 하나님, 어두운 세력을 밝히는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광을 비춰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혼탁한 현실 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우리를 인도하시어 이끌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우물로 삼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등불임을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나의 뜻과 계획이 우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볼 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살아왔으며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사랑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 품에 품어 주옵소서. 세상은 흔들리고 믿음의 유산들이 사라져가는 이때 우리 교회는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강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는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답답한 마음이 위로받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목소리와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찬양 뒤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의 향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 말씀까지 공독해 보겠습니다. 514페이지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까지 공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들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사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65장입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 신부대와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기도에 계속해서 강구하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 기도 카드가 20장 왔어요. 20명이 다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 보니까 출석표를 출석한 날에 서명한 후 11월 20일에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쨌든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우리들도 20일간 다 도장 찍힌 사람에게는 함께 좋은 선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3번째 말씀드리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성화로 전도했어요. 16세기 종교교회 때는 성경을 막 찍어낸 인쇄술로 전도를 했어요. 성경을 막 찍어내니까 전도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20세기에는 텔레비전으로 전도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온라인, 유튜브죠. 온라인으로 전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오른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가지고 온라인으로 단위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세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개인적으로는 한 해를 마감하고 새 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런 광고 드리는 것을 여러분 양해하시고 한국 교회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교회가, 새로운 교인들이 탄생하는 귀한 역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팔의 네 번째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신기도 선교사님이 11월 초에 들어와서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태호 강자연 집사님께서 우리 시온의 엄마가 제주살이를 하다가 귤을 좀 가져오셨어요. 같이 나누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교인들이 주로 가는 거, 한국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내 삶이 교회가 되면 하나님 기도하시고 다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한다.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일 거예요.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서 세상의 가정을 이루지 않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단위의 기도를 부흥해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 자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불평 불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풍요로운 세상에서 현대인들은 점점 더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렵다 외치고 있사옵나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자를 부르시는 주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적인 삶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늘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곧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 소원은 귀한 가정,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길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정을 세우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말씀의 가정으로, 기도의 가정으로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의 가정을 이루는데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한 가정의 어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에서 시작한 다니엘 기도를 부흥케 하여 주셔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지혜와 부귀 영화의 상징이요
화려하게 이를 데 없는 삶을 이뤘던 왕으로 많은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솔로몬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는 다르고요. 매우 그는 우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선 솔로몬은 어렵게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에게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어요. 그 경쟁자는 형제들이에요. 먼저는 압살롬이 있었죠. 아버지 이제 그만 뒷방에 앉으시고 저에게 왕위를 물려주십시오.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결국은 압살롬은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동생이 이제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용모가 준수했다 이 말씀이 나와요. 아도니아보다 뛰어난 아들이 압살롬이었는데 아도니아는 또 그 못지않게 지혜로운 형제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은 사태를 주시해요. 저도 이제 60이 되니까 이제 세상 왕조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프랑스 왕조, 영국 왕조, 뭐 다른 나라 얘기할 것 없이 우리나라도 이승만 왕조, 박정희 왕조, 그다음에 뭐 이제 여러 이제 대통령들이 있죠. 왕조의 흥망성쇠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왕이 특별히 나이가 많아서 이제 저 왕이 저 어른이 이제 갈 때가 됐구나. 그러면 신하들은 예의 주시해요. 어느 줄에 설까? 윤석열 정부 라인에 설까? 이재명 라인에 설까? 주시를 해요. 회사의 회장님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마찬가지. 이 솔로몬 때에도 아도니아 편에 설까? 솔로몬 편에 설까? 거의 왕조가 대개가 비슷해요. 여러 왕조들 중에서 누구에게 줄을 대어야 할지 다윗이 죽은 후에도 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 이제 아도니아를 지지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요압 장군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총사령관, 육군 참모총장, 국방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는 다윗과 함께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아온 사람이요. 다윗 왕조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섰어요. 이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종교계의 대표자 아비아달, 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문의 대표자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섰어요. 특별히 이제 그 아비아달은 일찍이 다윗이 사고랑에서 쫓길 때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이에요. 왕이 피신 도망 다닐 때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먹을 것도 주었거든. 그리 다윗이 얼마나 감사해. 제사장들만 먹는 음식도 다윗에게 주니. 다윗이 그렇게 의뢰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그 아들이 바로 아히멜렉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은혜를 받은 사람의 아들이니까 총애를 하는 거. 어쨌든 요압 장군하고 군권을 가지고 있는 참모총장하고 종교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도니아 편에 섰어요. 그런데 그도 이렇게 보면 어쨌든 아도니아가 그리고 이제 결국은 아도니아가 왕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위기를 감지한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였어요. 그는 평소에 다윗이 제일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줄 것이다. 나단 선지자가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도니아가 벌써 일을 다 버리는 거예요. 왕이지 왕 선포식을 했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나라의 큰 우리나라 말하면 산부죠. 산부의 권력을 다 잡고 말해요. 내가 왕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가가지고 다윗에게 간청을 놓아가지고 솔로몬 하여금 왕으로 책봉하세요. 그렇게 이제 그 밧세바와 함께 다윗의 명령을 받아내요.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준비도 없이 급하게 왕이 된 거예요. 우리 지금 윤 정부도
급하게 왕이 되다 보니까 그냥 뭐 뚱딴지 같은 일을 많이 저지르잖아요. 역사는 되풀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솔로몬이, 그래서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같은 때의 왕이, 한 나라의 두 왕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대세는 다윗이 지지하는 솔로몬에게로 기울었고,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제압하고 왕이 되었어요. 비록 아버지 다윗의 인정을 받고 왕이 되긴 했으나 주변 나라의 축사와 축하를 받기는커녕 아주 뭐 잔치가 없는 그런 왕이 된 것이에요. 너무도 초라한 편법으로 왕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 솔로몬을 괴롭힌 것은 그의 출생이었어요. 아시는 대로 대낮에 옷 벗고 목욕하는 밧세바를 만나가지고 다윗이 넘어가지고 썸씽이 돼가지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었어요. 이 숨겨진 죄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너희 집안에는 칼부림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 요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이제 그만 뒷벌로 물러가셔요. 저한테 왕이 주세요. 쿠데타를 일으켜. 형제와 형제끼리 싸우고 죽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 바로 솔로몬의 과거였어요. 솔로몬은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손가락질 것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특별히 총애했기 때문이고 또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 이유는 어머니 밧세바를 다윗이 사랑했기 때문인 것을 이 솔로몬이 알아요. 그는 어머니의 덕에 왕이 된 셈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엄친아예요. 엄친아. 게다가 다른 형제들보다는 나이도 어려요. 이때에 솔로몬의 나이가 약 20살이라고 그래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언저리의 젊은이란 말씀이에요. 그는 자기 혐오감과 열등감으로 상처투성이었어요. 언제나 자신은 태어나지 않아야 할 존재인 것처럼 생각되었을 것이요. 이 억눌린 감정이 솔로몬을 자유케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죠?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솔로몬하고 다를 게 없어요. 애들 말 안 듣고 집안 엉망이고 사업 안 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솔로몬은 왕이고 나는 일개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마음속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 있고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을 읽는 지혜예요. 나라를 가진 것처럼 보이나 아직 실질적으로 자기 것이 되지 못했고 왕의 지위를 얻은 것처럼 보이나 아직 사람들의 빈정거림의 대상이 되고 있고 저 왕 봐라, 저 말투 봐라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왕의 권위가 없어요. 아비의 권위가 없어요. 여러분 개인의 삶, 한 가정의 삶, 한 국가의 삶 다를 게 없어요. 거기가 거기예요. 다 비슷비슷해요. 가진 것 같으나 왕이 되었으나 권위가 없어요. 경배는 받고 있으나 조롱도 함께 받고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현실적으로 무력하고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사면 초가인 상태로 답답하게 이를 데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처한 상황이었어요. 오늘 나의 상황과 다를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솔로몬이나 우리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조국의 현실도 솔로몬 왕 때 별 다를 바가 없음을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각자 개인의 판단에 맡기시고. 그래서 열왕기상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인생의 공식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열왕기상 1장에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해요. 어렵게 왕으로 등극한 것이 설명드렸어요.
이제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죽어요. 자신의 인생의 버팀목이었던 아버지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3장에서 3장에 들어가서 무엇이 나오면 좋겠습니까? 내 인생 지랄 같네. 내 인생이 이렇게 어둡지. 그래서 여러분 연산군처럼 폭군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은 그것을 택하지 않고 이 대목이 솔로몬의 생애에 준 가장 아름다운 대목이에요. 여러분 이 대목이 있었기에 솔로몬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 술집으로 가지 않고 친구들에게 가지 않고 대기업 회장님들에 의지하지 않고 기브온산으로 올라간 거. 기브온산은 이제 지금 가보니까요, 이제 프랑스 천주교 계통이죠. 그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 이제 천주교 계통의 그 성전이 많아요. 지금 3,000년 정도 지났잖아요. 온데간 데 없고 기본 산당도 없고 그냥 우리 시골 동네에 한 언덕처럼 말해요.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갈릴리 쪽으로 북쪽으로 그 정도의 기본 산당이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언약궤가 있고 기본 산당에는 이제 그 장막 모세의 장막이 있어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간 거.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솔로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술집 가지 않고 대기업 찾아가지 않고 명망가 찾아가지 않고 기본 산당으로 간 거. 기도실로 들어간 거. 예배당으로 간 것이에요. 4절 말씀 보세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어디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의 이름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무슨 제? 일천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학자들의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1,000마리를 그냥 한 번에 드린 거예요. 몇 마리요?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린 거예요. 왕이 이 정도는 돼야죠. 기브온에는 큰 산당이 있었어요. 당시에 아직 성전이 없을 때에요. 1,000번제를 드려요. 그가 기브온에 올라가는 것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유언 참 중요한 것이에요. 열왕기상 2장 2절 이하예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다윗 왕 봤잖아요. 내가 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유언하시겠습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너를 떨어뜨리고 흔들어대는 사람들이 널려 불어 있을 것이다. 지금도 우리나라 대통령 얼마나 흔들어요. 나하고 일하는 사장이 한 번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예언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할 거라고.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어요. 막 흔들어대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면 네 왕위에 오를 자가 내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솔로몬이 이 어려운 처지에서 자신에게 진정으로 힘이 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요. 그분은 어머니 밧세바도 아니요 그 어떤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솔로몬이 깨달아요.
이 솔로몬의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는 알았어요. 아버지 다윗의 유언은 아버지 생애를 짜낸 엑기스와 같은 것이었어요. 아버지 다윗도 숱하게 많은 시련을 만났고 그 시련의 상당 부분은 목숨이 경각권에 달려있는 심각한 것이었지만 그때마다 살아남아서 왕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있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강력한 끌림을 느꼈어요. 아버지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내 생에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끌림이 있어요. 끌림. 아버지를 인도하셨다면 기브온 산당에 가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끌림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골리앗 장군과 사울 왕과 수많은 적들로부터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아버지의 길로 가겠습니다. 그게 기본으로 가는 길이에요. 기본으로 가는 길이에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외면치 말아 주옵소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면,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잠깐 쉬어 가십시다. 문제 하나 내볼게요. 멋있죠? 제가 이 나폴레옹 실패한 지도자 리더십 강의가 있어가지고 들었어요. 나폴레옹 하면 이제 나의 사전 불가능이 없다. 알프스 산을 군대와 함께 넘은 두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 누군지 아세요? 숙제 내니까 아는 사람이 있네요. 숙제 낼 필요가 없네. 이강모지, 이강모. 이게 보니까 이 20개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정확한 개수는 잊어먹었는데 우리나라에도 하나 있어요. 하림 있잖아, 하림. 육계 회장. 그 하림 회장이 이 모자를 샀어요. 프랑스 경매장에서. 얼마에? 제가 여기 써놨거든요. 글씨가 안 보이는구나. 얼마인지 아세요? 안 보여요? 2,600만 원. 모자 하나가 2,600만 원. 근데 왜 그런 모자를 샀냐고 그랬더니 가치가 있다. 되게 보니까 회장님들은 남들이 안 가진 거, 남들이 안 하는 거, 그거를 하고 싶고 그걸 가지더라고요. 2,600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거. 자, 한 개를 두고 한 개를 흘려버리시고, 나폴레옹이 왜 이강모를 썼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유튜브 강의에 나와요. 왜 이강모를 썼느냐?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병사들이 우리 사령관이 이강모를 썼으니까 눈에 잘 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사령관은 늘 우리와 함께 하겠구나. 그래서 프랑스 군대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듣는지 아시겠어요? 솔로몬이 인생의 경각간에 달렸을 때 다른 것 볼 거 없어요. 아버지가 간 길로 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험한 세상에 다윗의 이강모를 보고, 나폴레옹의 이강모를 보고 프랑스 군대가 승승장구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나폴레옹은 조금 반짝하다가 없어졌지만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내가 어려울 때에도, 내가 성공할 때에도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약속보다도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어떻게 나폴레옹을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는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향했어요.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뿐이었어요. 자신도 아버지를 통해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우리 모두가 솔로몬의 가슴에 요동치던 바로 이 생각, 하나님께로 나가고 싶다.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다. 나를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 간절함, 이 절박함이 우리 가슴 속에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잠깐 찬송 부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심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물론 지혜란 재주, 머리 좋음, 똑똑함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라는 말은 더 근본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인생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를 말해요. 돈이 많아가지고 타락하면 그게 무슨 지혜예요? 성공했는데 곁길로 가면 그게 무슨 지혜예요? 인생의 바른 자세, 그게 지혜예요. 인생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나의 주인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돈만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은 망해요. 잠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잠언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 그런 의미에서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잠언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제가 이 말씀만 보면 부끄러워요. 제가 명철이거든요. 근데 지혜롭지가 않거든요. 아직 성령의 내공이 안 쌓여서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지혜로울 때가 있을 겁니다.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묻는 게 지혜예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왕의 기도는 더 빨리 들어주셔요. 아비 어미의 기도도 마찬가지.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비 어미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들어주셔요. 좌고우면할 필요 없어요. 인생의 승부는 기도예요.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없이 자신이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세상의 지혜는 왕으로 하여금 칼을 의지하게 해요. 바이든이 시진핑이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배 봐. 우리나라 비행기 봐. 전 몇 년 가겠어요? 300년 못 넘겨요. 세상의 지혜는 칼을 의지하게 해요. 세상의 지혜는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요. 솔로몬은 요압 장군 의지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제사장 의지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기본으로 갔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기 전에 벌써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기본에 올라와서 1,000번제를 드리고 엎드리는 것 자체가 지혜였던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지혜를 가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끌어간다는 이끌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부자들 보세요. 부잣집 아들 보세요. 세상이 너무 귀찮아가지고 마약으로 그냥 폐인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면 내 몸의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루어진 이러한 하나님이었다면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건 언제나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시고 야곱 때도 살아계시고 요셉 때도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지혜를 구하기 전에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나왔던 것이에요. 잠언 3장 26절.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성공적인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본문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 하나님, 저 작은 아이예요. 겸손히. 제가 5개 교회를 섬겼는데 가는 곳마다 장로님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잘 살고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거들먹거리지 않아요. 과거 얘기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큰 소리 치지 않아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나는 작은 아이예요. 9절. 듣는 마음을 주겠어요. 듣는 마음. 제가 구약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레브 쉐마. 레브는 가슴, 심장이에요. 심장.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말 들으라. 그 말이에요. 솔로몬은 저에게 듣는 마음 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 주세요. 12절. 네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지혜로운 지혜가 무엇인가를 진정 알았기에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본죽 대표 최복희 권사님이 계셔요. 본죽 드셔보셨어요? 20년 됐는데요. 지점이 전국의 지점이 2039개고요. 작년에 5,728만 그릇을 판매했어요. 7.8기 무릎 경영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하루 3시간 기도한대요. 예? 기업체 사장님이 하루 3시간 기도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하면 나를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3시간 기도하면
주님과 동행하고 기적을 체험한대요. 그 회사가 본죽 회사예요. 선전하니까 많이 사 드셔요. 그게 본죽 회사예요.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에 있는데 비즈니스 선교학과가 있어요. 10명이 정원인데 그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뭐 방글라데시 가고 미국 가고 유럽 갈 때 지점을 내줘요. 그 본죽 회사 내에 300명, 350명, 350석을 갖춘 예배당이 있고 37가정의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이런 의미에서 본죽 많이 사 드셔요. 선교하는 거, 선교. 저도 이 간증을 듣기 전에는 본죽이 괜히 비싸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안 비싸, 안 비싸. 따라해 보세요. 안 비싸, 안 비싸. 많이 사 드셔요. 내가 선교비 내는 거, 선교비. 본죽 한 그릇에 본죽이 7,000원이라면 700원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미래 에셋에 박현주 회장이 있어요.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 돈 잘 버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꽃이래요, 꽃이. 회사를 시작할 때 이렇게 결심을 했대요. 최고 부자가 아니라 최고 기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니까 내가 간증하죠. 최고 부자가 아니라 최고 기부자.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러면 이루어져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의 최고 기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혹시 기씨, 성씨를 가진 사람들은 이름을 부자로 정해주시면 세계 최고 부자 될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아요. 잠언 23장에 나오네요.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나.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달아서 날개를 내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더니라. 여러분, 돈에 날개가 달렸대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걱정하지 마세요. 돈 바라보지 마세요. 내일에 충실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그게 행복이에요. 돈은 다 날개 달렸대. 잠언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돈에 뭐가 달렸다고요? 다 날아가요, 날아가.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제 돈을 즐기세요.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씩 이렇게 쓰셔요. 아멘 안 하니까 제가 미안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태도예요, 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레부쉐마 듣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예요. 이제 오늘 솔로몬에게서 배우는 3가지.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그냥 참고하시고 이것이 이제 하이라이트. 첫째, 솔로몬에게서 배우는 첫 번째 자세. 각도예요, 각도. 하나님께 내 시야를 맞추는 거예요.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고 천본을 행하는 근본 속에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각도. 하나님 바라보셔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자세. 태도. 그의 모든 정신과 모든 마음과 생각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어요. 여러분의 각도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에요. 시야를 하나님께 맞추어 보셔요. 솔로몬에게는 주님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자신의 전부를 열어놓을 수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도 360도 하나님께 열려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문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를 놓고 올려드릴 때 그것은 곧 자신의 모든 생을 열어놓은 거,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신앙이에요.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백성들이 우리 재판장 좌파예요. 우리 재판장 우파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그런 말 듣기 싫어요. 좌우 분별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합당하게 여기셔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더하셨어요.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으며 전무후무한 시도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공짜 없어요.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함정에 걸릴 수가 있어요. 기도는 신앙생활을 공짜로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천번제의 무게가 참 귀하고 기도의 가치가 대단했습니다. 모든 번제의 가치보다도 귀한 것이 솔로몬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모아져 가지고 1000마리를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기도 신앙이에요. 우리의 전 인생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전 생애를 다해서 주님께 집중할 때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잖아요, 솔로몬이. 우리도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60이 넘으니까 남는 거 시간밖에 없더라고요. 시험 공부할 필요도 없고 돈 벌 이유도 없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은 시간은 철철 넘치는데 여러분 지금 뭐하고 계세요? 왜 기도 안 하세요? 새벽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온도신앙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에너지 없이는 못 살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 에너지가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기, 가스, 뭐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제일 많이 기도하는 거 뭔지 아세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아세요? 푸틴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김정은이 좀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주님, 지구 좀 청소해 주세요. 제가 그 기도해요. 에너지 가지고 장난치고 있잖아요. 에너지 없으면 우리가 못 살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에너지는 높은데, 가족을 사랑하는 에너지는 많은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에너지가 낮아요. 그냥 벌벌 떨릴 정도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을 위한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에너지가 높았어요. 우리의 예배도 솔로몬의 번제와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예물로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상황과 조건을 떠나서 하나님께로만.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이삭을 번제로 드렸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데리고 와.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그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인생보다도 제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의 1000번제,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삭을 바치는 번제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에너지가 높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에너지는 마이너스 20도. 나를 향한 에너지는 플러스 1000도. 이거 안 돼요. 비슷하게 가면 좋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각도도 있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각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각도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는 또한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야, 최 목사 잘 돼. 김 장로 잘 돼. 김 권사 잘 돼. 하나님이 기도하셔요. 그 기도소리를 들으셔요.
하나님의 온도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임하면 뜨거워져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만 보여요. 성령이 임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안 해요.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각도 천국, 하나님의 기도 우리가 잘 되는, 하나님의 온도 성령의 뜨거운 역사예요. 내가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성령을 향한 온도가 뜨거울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께 전심전력하는 것 같이 오늘 이 시대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주님을 바라보면 길이 열려요. 보수당 바라보면 길이 열립니까? 진보당 바라보면 길이 열립니까?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사나요? 길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면 왜 비싼 세금 받아먹고 저렇게 싸우는지. 길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하니까 우리 교인들은 여당 야당 되지 마세요. 주님당 되세요. 주님당 되세요. 여당 야당 얘기도 하지 마세요. 자기들만 먹고 살겠다고 저지를 하는데 뭘 그 사람들 얘기를 해요? 주님당만 되셔야 돼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길이 열려요. 주님께 기도하면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찬송 부르고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춤찬 영광의 왕 영원한 주 영광의 왕자 모든 만물 영롱토록 기세.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은 전쟁과 경제 위기와 질병의 소리만 높아갑니다. 우리로 듣는 마음을 허락하사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여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가장 행복한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고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돈 걱정, 미래 걱정, 자녀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순행하여 인생의 집을 잘 짓는 주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 하나로 모든 세상의 어려움과 걱정, 근심을 이겨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정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혼자 울지 말고 주님께로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와서 저녁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와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기도하는 기도의 자녀들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 물질 넉넉하게 채워주옵소서. 교우들의 자녀들, 가정의 자녀들 딴 길로 가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딴 길로 가는 가정이 있사오면 어서 나와서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주님의 풍족한 사랑이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 의지하고 건강하게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미전선을 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아름다운 말로, 전도합시다. 우리 손과 발로, 전도합시다. 기도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시니 주의 말씀 듣겠다고 다짐하며 주의 음성 듣고 기쁘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를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